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 있는데 누구나 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열심도 살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세상 지식이 많아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그 사람 인생은 다르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 보고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진다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고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자꾸 신앙을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은 관점은 변하지 않은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지나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같이 본 겁니다. 봤는데 어떻게 보냐? 아주 중요하죠.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이런 제한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블라인드로 태어났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질문이 이게 우리로서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전부 내게 답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질문을 잘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누가 잘못됐냐? 이런 관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잘못됐냐? 부모가 잘못됐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잘못됐냐 도대체? 이제 이 관점 가지고는 계속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래 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궁 속에 여러분 인생을 끌어당길 겁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우리로 말하자면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관점이 변화된다면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니면 과거 속에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답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틀린 관점 속에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절대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어떤 상담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냥 변화하는 척 하는 거지 실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애들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이래 됐다. 아니면은 국가가 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전쟁이에요. 전쟁. 태어나자마자 이게요, 얼굴에 스마일은 보이지 않고 전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이걸 보면서 자라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애가 이야기하겠죠. 내 국가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래 됐다. 우리 한국도 한국 전쟁에서 전쟁 세대들이 걸어오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미국에 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은, 감정은 그런 말을 하면 풀릴지를 몰라도 본인 인생에 있어서의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나이가 젊어요. 68세로 소천했는데 왜 이래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같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속으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력을 쭉 소개를 하는데 33세 장로를 임직받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교회까지 개척하시고 그 풀렸어요. 아, 남보다 일찍 주의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불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션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미션이 없다, 그럼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는 관점, 그러면 어떤 것도 풀리게 돼 있고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아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멘 하면은 세뇌당하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 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을 불러서 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흙을 비벼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은 성전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물수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보면은 물길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돌을 판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실로암 물수로, 그리고 저 위에서 오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걸로 처음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네. 오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죠. 종교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은 나를 도와주는 것, 이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요즘은 뭡니까? 이제 신을 도움받을 필요 없이 과학이 신이 되어서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뭐 백내장 수술도 하고 말이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과학적인, 의학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서 암도 치료하고 말이죠.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제 과학이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부터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과학이 없을 때는 종교의 힘을 빌렸어요. 이런 기적 같은 경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과학을 발전시키면 문제 해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 과학이 신, 과학이 우상, 다시 말해 사람이 우상되는, 사람의 능력이 우상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이 미국이 왜 자꾸 재앙이 오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실은 사람이 우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파워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파워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과학을 신으로, 종교로 삼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종교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예수님인데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냐? 누가 잘못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진 사람, 아니면 가정 환경이 연약해서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질문이 틀린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적인 캄캄한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지금도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잠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아니면 과거의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은 오늘 전부 이런 사람들을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캄캄해진 것이 이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이거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육신의 눈을 먼저 열어준 거예요. 그는 육신의 눈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 있는 거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이면서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니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에는 전설적인, 미국에서는 유명한 평신도입니다. 4대 대통령을 만났던 인물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성장하면서 의사의 잘못된 실수로 눈이 약시가 된 거예요. 눈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의사의 시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생 의사를 미워할 수가 있고, 평생 자기 어머니가 왜 그 의사에게 내를 맡겨서 내 눈을 이렇게 했냐라고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일 오면은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니 크로스비의 외할머니, 맘 사이드 그랜마에게 맡겼죠. 근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믿음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찬송가에 많은 이 작사 작곡을 했던 것이 바로 베니 크로스비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그냥 눈을 닫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세상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눈이 닫히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게 되면서 이걸 찬송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베니 크로스비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코로나도 힘들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잘 보면은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애들이 그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 공부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면 안 보여요. 알아야 세상 육신이 보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을 여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눈을 여는 일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지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응답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말은 지금 이 맹인이, 눈에 먼 맹인이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나 이 눈을 열고 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육신적이면서도 누구의 잘못이냐? 사람에게 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래 됐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제자들도 이렇게 봤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걸 바꿔주는 것이 참된 치유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일을, 이 미션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 세상은 살기 좋구나, 아니면 세상은 살기 어렵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 중심으로 어렵다 쉽다를 말하지 않고 세상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안 해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되나 안 된다 이거 아니야.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의 특징이 뭐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구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특징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골로새 1장 13절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문제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아니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가 뭐냐?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아간다. 태어날 때 맹인이 되든 맹인이 되지 않든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저주, 재앙,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 이 사탄은 천사였다가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이 지금도 뭘 하냐?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해서 뭐라고 템테이션을 거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욕망을 집어넣어요. 욕심을 집어넣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요, 욕심을 딱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먹음직스럽다. 저거 내가 먹어도 되겠다. 저거 보니까 모양 괜찮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관점이 다 달라져 버려요.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올바른 하나님이 하신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지 혼자 만들어내는 거지 절대 못 봐요. 이거 제자 훈련이 뭐냐? 이거 눈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이런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맹인에게 주목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거하는 자. 요한복음 8장에 말씀에 거하는 자.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보고 왔다면 오늘 맹인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시작은 돼요. 혹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지금도 있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nothing이고 없는 겁니다. 신기루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어두움을 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왜 미국이 재앙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냐? 오는 사람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져왔거든요. 미국에 오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맹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육신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대다수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나타나고 이 사람은 눈을 감고 나타났는데 지금 눈 뜬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눈 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오게 하는 이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베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둠에 잡혀서 사탄에 잡혀서 그 욕망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가 갈라디아 5장 16절, 17, 18절,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반대되는 것이다. 육체의 욕심,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따라가는 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메리칸 드림을 부추기면은 성도를 계속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에 잡힌 특징이 뭐냐? 죽이는데도 죽이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지금도 속이는데 자기는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왜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를 미국에 오게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온 거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진짜 눈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림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슴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꿈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꿈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꿈이에요. 이거 알게 하려고 과거,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사실. 모든 원망, 분노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등감, 모든 비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싱글러 단수가 나오지 않고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기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인이 첫 맏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일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예수님만 죽는 거야. 너도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원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셔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각자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죠? 나도 과거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 문제가 뭐냐?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던 이 원죄로 인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사탄에 잡혀서, 어둠에 잡혀서, 욕망에 잡혀서 끌려갔던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부활하신 그 영이 나와 함께 내 속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것이 나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사시는 것이 나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바뀌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종교생활을 했다면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문제 오니까 아파. 누가 무슨 말 하면 아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아파. 문제 올 것만 생기면 아파. 계속 아플 일만 생겨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아플 일만 계속 생겨요. 왜냐?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었으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미션을 행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여러분 미션을 생각하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욕망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온다. 그걸 보고 어둠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거짓된 기쁨이라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 이걸 생각하면 성령이 내게 기쁨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를 하면은 계속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의 그냥 소원 안 말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계속 자꾸 소원이 자꾸 돼요. 안 잊어버려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처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 겁니까? 아니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미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암세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돈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못 무너뜨려요.
로마 감옥이 이걸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둬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 얻어내지 않으면 그거 뭐 하나만 하지. 말로 합니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얻어낼 수 없다면 그 말로 신앙생활 합니까? 불신자가 낫죠, 오히려. 하기야 뭐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도. 내같이 불신자로 살면 큰일 나요. 모든 게 어둠이에요, 거기는. 자,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와 직업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준 거예요. 사탄은 말이죠, 여러분의 학업,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뭔가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 인생의 행복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거짓말장이에요. 이걸 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어둠이 이 사람의 마음을 딱 감싸있기 때문에 절대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틀린 길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어제도 장례식 갔는데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 그랬어요.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낮에만 우리가 일이 가능하죠. 밤 되면 일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항상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놨어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줄 알고 막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일정한 정한 시간 안에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계속되는 줄 알고 시간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그럼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시간을 가장 아끼고 낮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길이 가장 시간을 세이빙하는 길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침 튀면서 받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안수기도 해주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산업인들은 산업을 쳐다보면 안 돼요.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 있어요.
누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 신자 불신자할 것 없이 다 줬어요. 이거 잘 찾아내 줘야 됩니다. 토요일 날 애들 전도학교 청소년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프랙티스 해야 돼요. 기도를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그걸 직접 가르쳐 줘야 돼요.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못하면 못 가르치는 맹인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에 있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일날 와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고 다른 거 합니까? 다른 거 하더라도 성령 충만. 시간을 아끼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아도 올라가지고 할 일 없대요.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무기력한 사람. 그 무기력한 가정이에요. 가정 자체가. 왜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무기력한 부모, 무기력한 아이들, 무기력한 것이 대대로 이어질 겁니다.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나의 연약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메시지 던진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우리의 주가 된단 말은 뭡니까? 그분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던졌던 메시지였고 오늘날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지금 그것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가 돼서 굳어진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경관진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으시면은 와라락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만드는 그 나라, 그것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야 될 천국이 이 땅에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고 정말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음받았고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완전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보고 신앙을 누린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수고한 무거운 짐 여러분이 자꾸 애써서 그래요. 주님에게 주도권을 넘기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돼서, 그죠?
성공이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끌고 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 성부 하나님 영인데요, 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진이 되고 망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왕도 돼봤고 결혼도 수천 번을 해봤고 내가 공부를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공부도 많이 해봤고 베인이다 이거예요. nothing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헛된 거다 이거예요. 헛된 거다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그것만 내가 붙잡고 그것만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나를 배신합니다. 왜냐? 그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돈 속이는 거예요. 그거. 성공 그거 속이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더해줄 필요한 거지.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걸 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걸 왜 붙잡습니까? 나띵인데 그거는. 신기루예요. 신기루.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약한데요. 네. 육신적으로도 좀 세게 해야 이게 뭐가, 그렇죠?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는 사람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멘 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입을 지금까지도 계속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더 크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뭐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걸 보고 성숙한다. 성숙했다. 성숙.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맹인이 가장 연약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약합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둔 것은 정말 큰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거예요. 나는 왜 약하냐? 나는 머리가 왜 나쁘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왜 저러냐?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부활 후에 주님이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우리한테 내가 주인 됐으면 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를 영적으로 정복한다.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왜냐?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 학생들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야,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하냐. 언제 네 보고 하라 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거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안 갖고 있으면요, 종교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눌리고요, 계속 눌려요. 왜냐면 뭘 자꾸 하라고 들리거든.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은 왜 내 보고 자꾸 시켜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못해. 그럼 내가 능력도 주고 지혜를 주고 너는 큰 축복의 찬스야 그게. 이거 알아들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이거 눈 바꾸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그래요?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아직 이제 눈 열기는 아직 좀 기다리고. 그거 다른 사람 해야 돼. 그 하는 놈만 계속해요. 왜냐? 달란트 뭐 한 달란트, 10달란트 다 받으라고 그냥. 이거 저는 억지로 안 시킵니다. 안 한다? 그럼 네가 해. 그런 놈 많거든요.
그런 놈만 계속 응답받아요. 안타깝죠? 어쩔 수 없지, 내가. 네. 금요일 날 다민족 찬양해라. 아멘 하는 놈만 응답받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려고 기도하고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거 하려고 멀리서 차 타고 오고 일주일에 3번씩 교회 오고, 에? 그게요 가스비 나가는 것 같죠. 시간 아까운 것 같죠.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제가 얼바인을 10년 이상을 매 화요일마다 다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저 교회 아무 도움 안 되는데 왜 가냐? 네 나라를 꿈을 꾸면은 안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나라, 종교를 가장해서 자기 나라를 꿈을 꾸면 안 가야 돼요. 왜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눈을 열게 만들고 오면서 눈을 열게 만들고 지금은 시간, 공간, 거리감이 없어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줬어요. 제가 안 가는 데는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안 가는 거지요. 근데 갑니다. 시간, 거리 상관없어요. 그 은혜를 줬어요. 왜냐? 어차피 24시간 우리가 쓰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차피 나는 어떤 공간에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얼바인을 1시간 반 동안 가든지 LA에 있든지 어차피 시간을 써야 되고 공간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그 응답. 그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딱 제한을 둬요. 돈 없습니다. 가스비 없습니다. 시간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치유해라. 치유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치유할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죠.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세워라. 이게 부활 후에 제자들 교회에 주시는 미션입니다. 또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거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이 없어지면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이 없어지면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로 가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 치유가 회복돼야 미국의 재앙이 꺾이기 시작하고 암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 암세포지 그거는 조금 아플 거예요. 아픈 거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베니 크리스피처럼 눈을 닫아달라. 눈을 닫아달라. 닫는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거지.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영적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내 안에 있는 성령,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면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의 군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것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가 될 겁니다. 욕망의 노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 사탄에 붙잡혔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 있으니, 거짓에 잡혀 있으니 그것이 나를 죽이지 다른 것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의 망대, 거기서 지속할 망대, 여러분 빛을 비췄다가 나와버리면 다 껌껌해지잖아요. 계속 거기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산업인입니까? 산업 그 현장에 주님 재림 올 때까지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겠다. 요 산업인이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 안 맞고 마귀하고 맞습니다. 마귀하고 맞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맞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삼집중. 어디에 우리는 말이죠. 땅의 것에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땅의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기만 믿어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 거, 사람을 믿거나 할 거 없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지. 믿어야 될 대상은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내가 믿어야 되냐, 의지해야 되냐? 아니에요. 부모는 여러분들을 행복해 줄 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이 미국이 나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 많은 일들이 오는데 사람의 말 참고하세요. 그거는 말씀도 아니고 성취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밤이 되면은 모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답이 있어요.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못 찾으면 문제 속에 계속 있잖아요. 내가. 그 문제가 계속되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삼응답 속으로,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피하지 말고. 산업 현장에 문제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빛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빛이 없는 자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도망 다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직장이 어렵다, 도망 다녀요. 그 비겁한 거예요. 그건. 전쟁이 났는데 도망단다. 그거 사형입니다. 그거 총살감입니다. 가정이 어렵다, 도망갈 게 아니고 답을 얻어야 돼요. 삼응답. 위기가 왔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빛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내서 직장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들이 있는 성전으로, 여러분의 산업에 삶들이 있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의 삶들을 갖기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이 내 속에, 교회당이 삶들이 있는 교회당. 그러니까 말씀, 미션이 없는 교회당, 미션이 없는 산업, 미션이 없는 사람, 마귀에게 자꾸 속혀서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고, 또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 시간표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 어둠과 흑암에 빠져있는 이곳에 하나님 빛으로 생명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